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당대의 최강대국 애굽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요셉을 불러오라. 그 명을 누군가가 바꿔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갔겠죠. 그리고 어명이요, 요셉을 왕 앞으로 이끌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왕 어명이요 하면서 명령이 떨어짐을 보지요. 그 명령 앞에 감히 누구인들 거역할 수 있어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죠. 최강대국의 왕이 어명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져요. 14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놓는지라. 서두르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왜요? 왕명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속히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어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 역시도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되었죠? 순종만 있을 뿐인 거예요. 광활한 우주, 드넓은 대지를, 그렇게 공간을 만드신 뒤 그 공간을 채우라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피조물이 그 공간을 채움으로, 조화를 이룸으로 명령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낮추시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곧 어명이요, 그 명령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내리막길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을 이제 이끌어 올리라, 그 명령이 말입니다. 그 명령을 누군가가 바꿔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어명이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명령을 따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는 애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 왕명이 떨어진 순간 그의 모든 환경이 태도를 달리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이라는 곳이 요셉을 꽉 붙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감옥 안에 있는 요셉보다 지위가 높은 자들, 그들이 요셉을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일로도 요셉을 내어주거나 자유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왕명이 떨어지자 즉시로 환경의 그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요셉을 붙들었던 환경이 활짝 열리고 요셉을 꽉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요셉을 왕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 처한 감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환경이 나를 붙들어 놓고 나를 가두고 놓고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까? 어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느라 우리를 돕는 일로 말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리고 곤두박질 치게 했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도와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리기 전 그 과정보다 훨씬 더 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최강대국의 왕도 내 손 안에 움직이고 있다. 내가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저 입술을 사용하여 그 바닥 가운데 있는 요셉을 이끌어 올리라 명하였다. 그 결과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섰다. 동일하다. 이 시대의 요셉처럼 내리막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것 내가 안다. 내 뜻 안에 그렇게 내리막길 가운데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그들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 환경에게 명령하고 상황에게 명령하고 사람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들은 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요셉 왕명을 듣고서 이제 그가 취하는 자세를 보자고요. 14절 하반절이에요. 14절 하반절.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왕 앞에 가는데 죄수복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죄수로 그 쾌제제한 행색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염을 깎았어요. 아마 목욕제비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자, 여기 옷을 갈아입다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잖아요. 요셉이 10대 때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늘 그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요, 하얀색 바탕에 여러 색깔을 물들인 옷이에요. 그런 옷을요, 당대에 만든다는 것은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난도의 작업이 요하는 일들이거든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스페셜한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 옷으로 요셉에게 지위를 허락해 준 거예요. 너는 어느 아들들보다 내게 더 총애를 받는 자라. 다만 형들의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노예 상인들에게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제일 먼저 취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지위와 직분을, 지위와 위치를 상징하는 그 옷을 벗겨버렸다고요. 자, 이제 그 옷이 벗겨진 위에 요셉이 어떤 옷을 입게 돼요? 노예 상인들을 통해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옷이 그의 신분을 나타낸다고요? 그러기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갈 때 또 역시 옷을 갈아입어요. 노예의 옷을 벗고 이제 죄인의 죄수복을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가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명이요, 왕명이 떨어지자 그는 또 옷을 갈아입게 되어져요. 자, 이제 어떤 옷을 입는지 우리가 봐요. 4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42절부터 읽을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준다고요? 세마포 옷이라고요. 이 옷은 왕 바로 아랫사람 총리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손에 의하여 옷이 벗겨질 때 그의 지위는 이제는 곤두박질 친 거죠. 더 이상 너의 아버지는 너를 총애할 수 없어. 그리고 너의 형들인 우리도 너에게 우애를 줄 수 없어. 그러면서 노예의 옷을 입고 더 전락해서 종의 옷을 벗고 이제는 죄인, 죄수의 복을 입었던 그가 그 옷들을 다 벗고 총리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창세기는요, 모세의 율법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 모세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요셉 스토리는요,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우리 예수님 한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었단 말이에요. 동등된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영광된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종, 노예의 옷을 입으셨다고요. 영광된 옷을 벗어버리고 종, 노예의 옷을 입었다고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그것도 잠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종의 옷을 벗고서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요셉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채색 옷을 벗어던지고 종 노예의 옷을 입고 그것을 벗어던지고 죄인의 옷을 입었던 요셉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계셨던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명이 내려졌다고요. 저 죽음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 아들을 이제 이끌어 올리라. 그 어명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순종되어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의 자리에서 그동안 입었었던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본연의 옷, 하나님과 동등됨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과 저의 표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막길 가운데 입으셨던 옷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 위에 올라서 입게 된 영광된 옷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입게 될 옷이고 궁극적으로 입게 될 옷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내리막길 가운데 여러 옷들을 갈아입히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옷들을 입고 계셨습니까? 질병의 옷, 가난의 옷, 고난의 옷,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옷,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를 받는 옷.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 옷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만 입었다가 벗게 될 옷들인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게 될 옷은 요셉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하늘 위에 올라 입게 될 영광된 옷인 거예요. 그 옷이 준비되어지는 날 우리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어명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서 내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이끌어 올리라. 그날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모든 옷들은 벗겨지고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입었던 영광된 옷으로 갈아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 영광된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어명이 속히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스토리가 탕자의 비유와도 오버랩이 되지 않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장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보내며 다 탕진해 버렸다고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 탕진하며 허비했던 옷, 그거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에 의하여 낮춰질 때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요셉처럼 늘 성실하게만 살아가라는 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면서 허비하고 낭비되고 곤두박질 치며 좌절하는 삶을 훨씬 더 살아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탕자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하늘로부터 어명을 내리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불순종의 옷, 방탕하며 보냈던 옷, 그리고 허비했던 모든 불의미했던 옷들을 벗겨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입히시겠답니다. 자, 요셉이 왕 앞에 선 뒤 누더기 옷을 벗기고 드디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성경에 보면요, 세마포 옷은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먼저 역대하 15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나와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들도 세마포 옷. 법궤를 뒤따르며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들도 세마포 옷. 우두머리 그냐냐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가? 하나님이 구별시킨 자들만 입는 거예요. 특별히 세마포 옷은요, 흰색이거든요. 성경에서 흰색은 깨끗함, 그리고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 보신 신부들은 다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깨끗함, 순결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그 흰 옷은요, 죄 가운데 씻김,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됨, 그것을 상징해 준다고요.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붉은 죄가 깨끗한 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짐을 이렇게 흰 색깔이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지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짝에다 꽂아놓고요, 책갈피를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누가 궁극적으로 입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맨 끝으로 가서 뒤로 넘기는 게 빠르겠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누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요? 죄가 희어지고 깨끗해져서 그 위에 이제 옳은 행실을 쌓은 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선 신부들이 입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손에 내려가는 시간이었다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이렇게 이 시간들은요, 요셉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이 고난의 시간, 내려감의 시간, 이 과정은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옆에 서서 신부로서
우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는가? 왜 이런 가난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어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말 고난의 신비는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고난의 최절정의 삶을 살았던 욥은 그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의 신비를 다 헤아렸을까요? 어림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그 고난의 신비를 다 풀어낼 수 없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었단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항상 기록된 성경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뎠던 거예요.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묵묵히 통과한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다 말하잖아요. 처음엔 고난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져야 해요. 지금 내리막길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풀어낼 수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구나, 나를 신부로 더 준비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가장 당당하게, 가장 정결한 신부로 그 신랑 예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준비 기간이구나. 그렇게 이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도 불순물이 전혀 없는 가장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차림새가 거추장스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가장 그 옷에 어울려 보일까요? 하루아침에 죄인의 옷을 벗고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옷차림새가 요셉에게 어울릴까요? 너무 이상해서 좀 벗겨버리면 좋겠다 싶을까요? 요셉처럼 그 옷차림새가 잘 맞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 꿈을 토대로 멋진 정책을 애굽 나라에 펼쳐가기 시작해요. 7년 먼저 큰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 가운데 5분의 1을 창고에 쌓아두면 뒤따라오는 엄청난 흉년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 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어요? 요셉 총리로서 입은 그 옷이 요셉에게처럼 어울리고 멋들어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요셉에게 그 옷이 합당해요. 멋져요.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 앞에 맞서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너무 측은해 보여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 그 10대 소년 다윗에게 입혀줘요.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몇 발자국 걸어보다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그 옷을 벗어버려요. 자기 신분에 걸맞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벗어 던져버려요. 그랬던 다윗이 이미 그는 하나님께 왕이 될 자로 선택되었거든요. 그러나 한없이 내리막길, 사울 왕에게
끝까지 쫓기는,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죽이고자 사울 왕이 그렇게 총격전을 벌임에도 우리 다윗은 쫓기는 과정의 시간을 살아가요. 다만 그때 이 다윗이 이 고난은 이 멋진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 고난의 신비를 다 헤아렸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 고난이 헤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견뎠어요. 또 견뎠어요? 아니, 또 견뎠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견뎠어요? 또 견뎠어요? 또 견뎠어요. 그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어명이요 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도망자 다윗을 이제 왕의 대관식 자리에 앉혀 기름을 부어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노라 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단 말이에요. 즉시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이 왕복을 입기 전 그가 입었던 모든 옷이 벗겨지는 것이지요. 어떤 옷이었어요? 도망자 신세 때 입었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사울 왕의 사위라는 신분의 옷도 벗겨진 거예요. 또한 전쟁 가운데 칼을 휘둘러 많이 피를 묻혔던 그 옷도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왕복이 입혀졌을 때 다윗처럼 그 옷이 어울릴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극찬을 하셨던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내리막길 가운데 고난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겨내지 않으면 우여곡절 속에 어명이 내려져서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영광의 옷을 입더라도 그 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벗어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인내하고 견디고 묵묵히 성실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또 아멘 할 때까지 통과하고 견디면 비로소 어명이 내려져 우리에게 입혀질 그 옷, 그리스도의 옷, 영광의 옷은 그때처럼 우리에게 잘 어울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옷이. 그리고 그 지위와 그 신분에 너무 적합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어명이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내리막길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또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거죠. 그 날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어명은 우리에게도 속히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명이 떨어진 날 우리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멋들어진 자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가장 신랑 왼편에 서 있는 신부로 우리처럼 걸맞는 자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영광된 날을 바라보면서 어명이요 라고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